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낸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벨릭스. 이름이 뭐 힘들면 여러분 이름을 붙여도 돼요. 그냥 김아무개, 오영택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삼권을 다 장악한 아주 권세 있는 자리죠. 물론 자기 위에는 황제가 있지만 그 황제가 친민 통치하는 로마의 영역 안에 각 지역에 총독을 두었는데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11대 총독이었어요. 11대 총독. 이 사람이 유능했고 굉장히 처세술이 탁월해서 거의 8년 가까이 총독을 했다고 하니까 일반 총독들의 기간보다 훨씬 임기가 넘치도록 총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부인도 유대 여자를 딱 뒀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유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뒀어요. 그럼 여자가 아내가 한 명일까? 아니고 당시에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아내가 3명이었대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안토피온가 그 사람의 딸이라니까 당시에 아마 헤롯 왕가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유대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와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하거든요. 성경책에 거의 14곳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이 바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것은 세계의 문명의 태양을 유럽으로 끌어오는 역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관저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성경 27절 보세요.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잠깐요, 이태면은 몇 년이에요? 2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오고 벨릭스는 이제 소임이 끝나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 같은 여자는 그 개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예 자기 그 관저 안에 2년 동안 두면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26절 또 한번 보실까요? 26절. 동시에 또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자주 만난 거예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기회를 이 벨릭스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면 심판을 받거든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 동안 사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100년 후에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분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닌데 목사님, 저 150세까지 살 건데. 그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그분은 틀림없이 손자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혼자 남아 계실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다 갈 때 같이 가야지, 혼자서 다 친구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손자도 떠나고, 그리고 집안에 전혀 낯선 한 고손자쯤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서 살아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100년 뒤엔 우리 서로 못 보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100년 뒤. 뭐 그게 좋은 얘기라고 이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요.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나이 든 분이 죽기도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면 끝 아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죽으면 조용해질 거야,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죽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딱 죽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세상의 재판도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건 다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딱 죽어도 거기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하나하나 나의 죄를 다 지적질하는 것은 사탄 마귀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양쪽에서 막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신이 자기의 입을 가지고 자기 죄를 그냥 다 고백을 해버린대요. 막 떨리니까 두두두두두 하고선 다 얘기를 해버린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고한대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요 사정없이 맞는 거예요. 온몸이 막 피가 난자도록 사정없이 맞고, 그 다음에 질질질 끌려가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거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 남한테 패 끼치고 산 적 없어. 이러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무겁게 짊어지고 온몸이 난자하게 맞은 상태에서 그 불법을 행한 죄의 짐을 지고 사탄 마귀가 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하니까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게 낫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죽고,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이 죽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요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렵긴 두려운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혹은 나의 인간관계와 또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바쁜데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사람이 그 뭐 살아있는데 이 세상 것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일을 꼭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듣기 싫으니까 아이 그 뭐 나중에 차차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벨릭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틈이 나면 그때 내가 부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돈을 좀 퍼들까? 돈 버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벌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교회 나가서도 예수 제대로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인물로 보일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여기에 보니까 2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 임기가 끝나서 이제 더 좋은 자리로 발령받아 간 게 아니고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비리를 뒤에서 다 조사해 갖고 뽑아내 가지고 황제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래 갖고 황제가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벨릭스를 강제 압송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기에 사우디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했던 그 간증을 또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에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사우디에 계실 때 대사로 계셨거든요. 대사. 그 대사로 계셨던 그분이 이름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정기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사입 오신 목사님 김정기. 근데 그분은 김정기 대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우리 그 섬겼던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왜 태권도 도장도 아닌데 그렇게 도복을 입고 예배 드렸을까? 거기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우디 사람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유인물만 딱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문제가 되면 그 유인물 딱 접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주보지요.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피아노 저 뚜껑 열면 그 안에 공간, 빈 공간에 뜨개질하는 걸 뒀다가 여자분들은 거기에서 뜨개질을 꺼내가지고 뜨개질하는 바로 그런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밖에서 집사님들이 교대로 예배 시간에 보초를 서요. 사우디에 있는 비밀 경찰, 종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 밖에서 보초 서는 분이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누르면 안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돌아가게 그렇게 신호를 해놓고 그게 돌아가면 남자분들은 태권도 탁 하고 여자분들은 한쪽에 모여서 뜨개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드리는 지하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쪽복음을 한 3만 권을 해가지고 막 CEO들 주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CCC에서 만든 예수님의 일대기 그 영상이 담겨져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걸,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집 그 안에 우편함에다 쏙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종교 경찰에 잡히게 됐어요.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 바람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처소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서 사우디 광야에서 그 먼지바람 모래바람 오는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피난민처럼 몰려다녔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 대사님이 저를 불러서 많이 저에게 막 협박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한국 교민들과 사우디 정부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때를 위해서 대사님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대사님을 여기 보내셔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민 사회가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당신 여권 다 말소해 갖고 한국으로 추방시키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니라고. 대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아니래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그래서 저를 대사님 계시는 공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대통령이 보낸 임명장도 거기 있더라고요. 보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당신을 보내신 거라고. 안 믿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고 선교금을 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는 선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지하학교에서 우리들끼리 살짝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교민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한국으로 가세요 막 이래갖고 결국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 1999년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그 경영학과인가? 거기에 다니는 그 대학원생인데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같이 신방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좋다고 그랬어요. 이 경희대 병원으로 저를 안내해서 갔더니 글쎄 그 김정기 대사가 거기 누워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분이 선교원금 했다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 그분이 시카고 총영사도 지내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분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죠. 그 자녀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6개월 지나서 그분을 만났고 전신이 마비된 채로 예멘에까지 갔다가, 예멘이라고 하는 사우디 바로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까지도 사우디 대사관에서 관장하는 데인데 거기 갔다가 풍토병을 앓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게 됐는데 목 이하 전신이 마비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에서 한방과 양방 치료를 같이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그분에게 그냥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목사님 돕고 선교사님들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했으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시진 않았어요. 사역일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과정을 다 밟고 그리고 마침내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제가 다 집례를 했어요. 백제에서 저 벽제라고 하는 데서 화장을 하고 안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분 바로 전임자는 연세가 많으셨어요. 사우디 대사로 오셨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쪽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공직 생활이 끝나는 그런 케이스에 계셨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교회를 계속 출석한 건 아닌데 아주 중요할 때는 가끔 나오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은 굉장히 그래도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거기를 임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주 대사로 발령이 돼서 가셨어요. 그분이 호주로 가시기 전에 한국에 나와 잠깐 계실 때 영보주단이라고 하는 김준열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주단에 가셔서 거기에 달력에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내가 이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보통 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붙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믿을 수 있는 기회, 선행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만 가면 폭군이고 집에만 가면 모든 가족들이 일을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사랑,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 여러분, 그래서 내가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한 달을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동창 중에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상태로 보니까 재산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그 이혼의 아픔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리고 살 만큼 내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도 가정이 없으니까 사는 맛이 안 나. 하나도 재미없어. 인생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기다려줘, 좀 참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할게. 그런데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 테이블대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거든 여러분 대상자들한테 있을 때 잘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될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자기를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표창장을 주노라. 여러분, 표창장 받아본 적 있나요? 예, 공부 잘한 친구들은 표창장 워낙에 많이 받아봤겠지만 한 번도 표창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은 다 남들이 받는 거고 나는 구경하는 구경꾼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격려해 줘야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은퇴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센터에 같이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제가 정말 저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단기 선교 모임에 오기로 하고 제가 들어왔어요. 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구도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아서 내가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박수를 안 쳐도 내가 나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상을 주고 싶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을까요? 사람들마다 정해진 자기의 숙명이라고 하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어떤 사람은 너는 70세까지 살아라, 너는 50에 살아라, 너는 100세까지 살아라, 이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떠나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주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명 동안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 그만큼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낭비된 세월, 너무 허무한 세상,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바로 그 남아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생활, 또 복 있는 삶,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잔치집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래서 당시에 외국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쨍쨍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를 알아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그 잘 나가던 인생은 그에게는 다 분토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때 그렇게 괜찮았다, 그게 잔치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상집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자꾸 왕년을 얘기해요. 왕년은 왕십리가 왕년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그 옛날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그 옛날에 죄졌던 얘기, 뒷돈 받던 얘기, 부정부패하던 얘기, 남들 위에 군림하며 큰소리 치던 얘기, 내가 그렇게 뻥뻥거리고 이러고 다닐 때 뒤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쓴 나물 씹어먹듯이 쓴 미소를 띌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아무리 곱씹어도 심판대 앞에 서서는 다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행복한 잔치집 인생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영혼에 유익한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거든요. 그 기간이 늦추면 늦출수록 좀 짧아져요. 빨리 시작할수록 그 기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하는 그 집에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겠죠. 나는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나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래갖고 결혼하는 건데 살다 보니까 나 이 남자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내가 미쳤나, 나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 집은 살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는 바로 그때부터 사건이 터졌어요. 준비한 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교육으로 준비하고 자격증으로 준비하고 좋은 스펙으로 준비하고 직장으로 준비하고 사업 미천으로 준비하고 내 경험으로 준비했던 것이 어느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집에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정말 이제 잔치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잔치는 끝나버렸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기 바로 그 직전이랄지라도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초청한 예수님, 내가 믿으려고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내게 다 와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혹시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손님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대접을 받기는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귀담아 잘 듣질 않고 아이고 예 많이 드세요, 예 즐기세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손님으로 계셨던 주님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여러분, 손님이 그런 얘기한다고 하인들이 듣겠어요? 하인들이 듣는 건 주인이 되어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분이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그의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결혼식에 그 주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혼주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주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계신 주님은 내게 어떤 기적도 없지만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도 돈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손님이었어요, 단지. 그런데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고난도 찾아오고 맹수의 위험, 잠 못 잠 배고픈들이 생겼어도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감옥에 들어가도 노래가 나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면 감옥에서도 노래가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도 노래 불러요. 세상에 남 죽었는데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못됐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장례식 할 때 보십시오.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어떤 사람이 저 하얼빈에서 한국 핸드폰을 가지고서 거기 가서 한데 장례식에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봤는데 글쎄 전화 그 컬러링이라고 하나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 이게 나와서 장례식이 아주 그렇게 곤욕스러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진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나도 하늘이 열려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살 수 없고 내 경험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붙잡아 주세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의 백 가지고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가지고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는 게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과 잔정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게 하시고 초상집 인생과 운명은 떠나가고 이제부터 잔치집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